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원의 은덕들 9가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 중에 우리들이 어제 소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거룩에로 데려가려고, 영광에로 데려가려고, 생명에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거듭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생명이에요. 중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즉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출생이에요. 없는 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혹은 다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없는 것에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면서 천지가 완성되었잖아요.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 흙덩어리에 부어지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살아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질 못했어요. 죽어 있으니까 사랑할 수도 없고, 죽어 있으니까 죽음의 증상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의심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난 거죠. 생명회로의 초대가 사실 소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 꿈틀거리며 있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도 하고 죄를 이기는 그 기쁨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 살아있음의 특징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중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없이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죠. 방편을 통해서 옵니다. 방편은 하나님 말씀 곧 복음이고요. 선포된 복음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고요. 생명을 얻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생명을 인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심의 순간을 인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이 없는 세상에 이제 생명이 공급되어서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요. 그 중심에 사람된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거. 정말 이거는 위로부터 생명이 와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실제로 맛보며 경험해야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었다.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맛본다.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특징이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거든요. 주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죽음의 그림자도 없게 될 거예요. 이처럼 생명회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신 새 생명이 중생을 가지고 이제 허망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쓰며 살아가자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